네, 안녕하세요.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 오늘은 불교입니다. 네, 오늘 불교사회 연구소장이신 원철 스님을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으로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남북청년문화교류단체 오각별 대표 어미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저 불교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 많은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즐겁게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릴 텐데요. 네. 불교라는 종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라는 종교가 정확히 무슨 종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불교의 불, 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불교라는 것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불교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 그다음에 그 교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에서 뭐 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내가 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종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성불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 그 다음에 수행의 종교, 그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불교는 이제 물론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실천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또 강조하는 그런 이제 종교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불교는 관계의 종교다. 관계라는 가르침을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 관계로 보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할 겁니다. 사실 우리 관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광고를 한번 봤더니 한 사람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은 항상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관계라는 거죠. 사랑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아주 이렇게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또 가꾸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사랑이 진전이 없는 거죠. 서버리면 그게 사랑이라는 관계가 서버리면 사랑이라는 것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에 의한 사랑,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정 불변한다.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이제 물이 있으면은 밖에 온도가 차가워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또 그리고 그 얼음을 갖다가 냄비에다가 넣고 또 물을 열을 가해가지고 끓이면 기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늘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항상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변화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 이것도 또 따지고 보면은 다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모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발생하는 거죠. 번뇌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갖다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번뇌가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 번뇌를 갖다가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그러고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불교를 여러 가지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관계에 의한 존재 원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라라고 아마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이 첫 질문부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해주셔서 이거 첫 질문만으로도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들은 말씀을 또 정리를 해주셨지만 제가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또 신앙하고 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이면서 그 종교는 관계의 종교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 그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걸 또 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불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기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집착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집착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변화되지 않으려는 집착들, 네네. 모든 것들이 영원했으면 하는 집착들, 나의 네. 젊음, 나의 뭐 외모, 뭐 내 사랑들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 근데 또 영원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괴롭고 힘들고 이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주는 네, 그런 잘 다스리고 또 잘 인정하고 네, 잘 인정하고 실상을 갖다 정확하게 네. 보라는 거죠. 그런 종교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게 좀 절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또 스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불교라는 종교가 또 오랜 역사를 또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까 다양한 또 경전들이 있고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 보니 또 많은 뭐랄까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불교적인 분파들이 또 생겨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로 뭐 조계종, 천태종 같은 종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파별 차이는 또 어떤 것이 있고 네, 스님께서는 또 어떤 종파에 계시는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역사가 이제 거의 2600년 아마 현재 현존하는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그 위로는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그렇게 북방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베트, 몽골까지 다 포함했어요. 또 남쪽으로는 스리랑카, 그 다음에 우리 뭐 흔히들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죠. 인도를 포함해서요. 스리랑카, 태국, 버마, 월남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에 맞게 토착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착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 종교가 이제 소멸되는 것이 또 종교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착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나 그러면 그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살림살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불교가 그 지역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과 또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이제 또 그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부처님은 사실 인도라는 땅에 멀리 있는 분이고 내가 또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 땅에서 우리 말을 쓰는 부처님을 대변하는 그런 제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이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유추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을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 종파라는 것이지 종파가 이렇게 뭐 특별한 별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종파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이렇게 또 종파가 있지만 제가 소속하고 있는 종파는 이제 요 인근에 있는 조계사를 갖다가 본산으로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 이 불교의 역사가 유구하다 보니 이런 분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투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 토착화의 과정이라고 부처님의 네, 토착화 과정이고 예. 또 부처님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적응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이런 종파들의 차이보다도 이 공통점을 보자면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해주셨던 네. 그런 관계의 종교다. 그걸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불교를 이 창시해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요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항상 롤 모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불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롤 모델의 대표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무슨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가필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나라의 이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출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출가를 통해서 또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아주 이렇게 이상적인 경지까지 간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물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또 교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뭐 그까지만 했으면은 뭐 또 그렇게 또 아마 지금처럼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한 내용의 결과물을 갖다가 내가 주변에 널리 펴고 전달시켜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 그 다음에 번뇌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법을 이제 주변에 널리 이렇게 이제 펴신 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성인들이나 또 아마 뭐 모르긴 해도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 나름의 이제 결과를 얻은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럼 지금 그 종교 학자들에 의하면은 종교가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한 3,000개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발생했다가 없어진 종교들이.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의 내용, 수행의 결과물 이걸 이제 주변에 아주 이렇게 널리 펴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누구나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대표 성인의 아주 이제 모델로 그렇게 이제 오늘까지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 되었고 존경하는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적으로 또 현대 사회와 이제 서구 사회까지 그렇게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스님. 한 질문마다 그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시간이 그렇게 저희가 촉박하지는 않거든요. 네.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도 그러겠습니다. 충분히 괜찮고 저를 보고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는 스님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편하게 정면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불교라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개괄을 한번 해봤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그게 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또 현대에는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았는데요. 많은 대중분들에게 불교라고 하면 역시 절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산천, 이 강산, 이 아름다운 이 곳곳을 가보면 절이 빠지지 않고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 풍광이 있는 곳에는 꼭 절이 이게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었는지 참 이 스님들은 이렇게 좋은 것들만 보면서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뵙기도 하는데요. 이 절이라는 것이 또 언제부터 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그 절이라는 것이 어떤 불교에서 기능을 하고 스님들이 이 절이라는 공간에서 또 무엇을 하시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절이 없었습니다. 절이 없었고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나무 밑에서 동굴 안에서 왜 절이 없었나 하면 거의 소유물이잖아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는 이제 무소유를 이렇게 이제 주장하다 보니까 집도 절도 이제 없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무 밑에서 동굴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노천에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작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겠다고 하는 식구가 이제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25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125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단체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는 또 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여름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이럴 때는 탁발을 하거나 우기신 거죠. 탁발을 하거나 다니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 이제 기거해야 될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또 수행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에서 이렇게 출가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요즘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신도가 되겠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제가 저를 공간을 제공해 드릴까요 하고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엄청 고민을 합니다. 집을 받자니 우리 정체성이 훼손이 되고 집을 안 받자니 이 공동체를 유지할 방법이 없고 이 도대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집을 공간이 없는 것보다는 공간이 있는 것이 불교와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초의 사찰, 우리가 말하자면 뭐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런 이제 절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 절이 생기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원인은 일단 대중이 많아졌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 특징 중에 하나인 우기의 석 달,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겹쳐지면서 이제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각 나라를 다 퍼져가면서 수행 공동체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거의 한 1700년 전 고구려 또 소수림왕 때 뭐 백제에 또 마라나타 신라의 묵호자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해지다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 종교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민간 신앙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수용해가지고 산신강이나 칠성강 형태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이제 불교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이게 역사가 이제 오래되고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 제품도 많이 쓰고 모든 것을 기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람의 능력이 이제 퇴화를 해요. 눈도 뭐 옛날 사람들 많고 지금 몽고 같은 데 가면은 뭐 시력이 2.0, 2.5가 뭐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푸른 들판만 늘 보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꼬마들까지 안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제 TV 보고 뭐 컴퓨터 보고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기능, 그다음 귀의 기능, 그다음 코의 기능, 또 입의 기능, 또 피부에 이렇게 느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옛 시절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퇴화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분들은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밝으니까 산을 보고 저기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자연 재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오시는 분들에게 또 공간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수행하는 스님들도 여기서 오래 상주하면서 이 불교가 대대로 전해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틀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제 명당터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절이 있게 된 것은 이제 그런 연유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에만 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도 우리 지금 경주에 가면 황룡사, 뭐, 그 다음에 분황사, 그 다음 부여에 가면 정림사 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내에 있는 절들은 이제 한국 불교가 1700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이제 학생이 다니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유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학교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 다 한 500년 동안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 있는 절들은 교세가 약해져 가지고 이제 거의 없어지고 산에 있는 절들만 남게 된 거죠. 다행히 또 뭐 산까지는 이제 영향력이 안 미치고 지금도 뭐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산에 가기가 좀 쉽지만 그때는 산에 간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들이 산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계속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절에 이렇게 많은 절들이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절을 갖다가 세우는 기준은 비산 비야라고 그랬습니다. 산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곳. 그게 어디냐면은 도시가 끝나고 산이 시작되는 지역. 지금은 좀 교회 정도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교회에 절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원칙은. 스님 또 네. 질문하기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스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기는 하는데 살짝은 템포를 조금은 이렇게 갖춰서 해주시면은 제가 더 많이 구체적인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 산에 있는 것은 뭐 불교가 이렇게 좋은 경치를 이렇게 뭐 독점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퍼지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 뭐 어디 바다 시내 할 것 없이 두루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배움들을 좀 방해받지 않고 잘 하려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사찰보다는 이제 산이나 그런 좀 외진 곳에 있는 곳들에 많이 형성이 좀 잘 오랫도록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항상 아름다운 곳을 좀 가고 싶다 하면은 절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면은 열의 아홉은 반드시 아름다운 곳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되고 여수에 있는 향이람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해가 뜨는 그 일출의 명소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누구든 이 소위 말하는 해탈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만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이 절이라는 게 낯설지만은 않은 게 템플 스테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면서 또 불교의 어떤 문화도 체험하고 이 절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 사찰에 가면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스님. 그 네. 만다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 이 상징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우리 뭐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 뭐 동사무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자기 단체를 갖다 상징하는 이제 깃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다 알지만 그 시절만 해도 문자를 아는 인구가 전 인구의 얼마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적었다. 낮다고 보니까 이제 여기는 절이라고 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으로 그다음에 이제 로고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뭐 만자가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원인 삼점이라고 그러죠.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점 3개 찍는 거, 네. 이걸 이제 사찰이 이제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렇게 뭐 다 시멘트 집이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마을집이나 궁궐집이나 그다음 비슷했죠. 다, 네, 생긴 다 한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절입니다 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제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그런 것만 남아 있는데, 본래 절 입구에 그 단간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단간지주에는 뭐냐면은 기둥을 세우고 그 단간에다가 야, 우리 절은 이런 절입니다 하는 깃발을 거기다 갖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단간은 지금 거의 지주만 남아 있고 기둥이 남아 있는 절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단간지주에 걸려 있는 깃발, 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절 그 박공이라고 그럽니다. 건물 제일 위에 이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만자는 뭐 거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그 불교를 갖다 표시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쓰는 것들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이 필요 없이 아주 짧게 불교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코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요 절이라는 것은 또 공간이 스님들이 거주하고 이렇게 상주하시는 예. 수행을 하시고 또 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불교도들에게도 가서 또 배워야 하고 또 그런 공간인데요. 그 절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다 보면 되게 오래된 공간, 역사가 유서히 깊은 다 공간인데 근래 21세기 들어서 새롭게 지어지는 절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 통계를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전통 사찰이라고 그럽니다. 국가의 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오래된 사찰. 네. 그런 것은 지금 그 저희들 조계종 통계로는 한 1,000개 가까이 1,000개 정도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절. 네. 그다음 지금 조계종 전체 절이 몇 개냐면 3,000개입니다. 그리고 2,000개가 이제 요즘 와서, 요즘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근데 근래에 들어서서 와가지고 이제 다 지은 절이고요. 우리 조계사만 해도 한 100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만드는 일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인구가 이제 자꾸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 공간이 자꾸 필요하니까 심지어 이제 빌딩 네, 안에도 맞습니다. 사찰을 네. 만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뭐 빌딩을 사찰로 만들기도 빌딩을 빌려 가지고 안에서. 이런 데서도 사찰을 만들기도 이제 다 하고, 그거는 이제 밖에서 보면 언뜻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근데 한 100년 정도에 만드는 사찰이 기존 사찰 1,000개보다 1,000개의 한 2배 정도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러니까 3,000개 사찰이 제가 요 질문을 드렸던 건, 이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내가 불교를 믿고 싶어도 네. 이 절이라는 것이 원체 산속에 멀리 있기도 있으니까. 하고 또 네. 멀고 또 어려운 곳에 있다 보니까 내가 불교 생활을 하려면 저 먼 곳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조금 요즘은 네. 인터넷이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절 네. 이렇게 치면 근데 스님 말씀처럼 이제 오래된 절들 한 1,000개 정도의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정통 사찰 같은 경우는 또 그 사찰만의 고유한 또 문화와 어떤 풍채라고 해야 될까요? 또 역사. 분위기를 네. 포함하면서 다녀가실 수 있는 절이 또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또 네, 2,000개의 다양한 형태. 네. 그러니까 절이 너무 멀어서 나 불교를 못 믿겠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절을 갖다가 네. 내가 부지런히 우리 동네에서 안 약간 찾아봤다. 게으르신 분이라고 게으름이 소치라고 네, 봐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절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다. 이렇게 많다, 또 가까이 말씀을 있다. 네. 가까이 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살짝 또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드려볼 텐데요. 네, 네. 요 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각각의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또 모셔 있는 부처님 상들이 네, 또 좀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 상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또 있고,
그 불교마다 보통 공통적인 어떤 형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각각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일단은 이제 합니다.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절을 이제 그 절의 아주 중심 정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웅전이라고 대웅전이라고, 그렇게 네. 부릅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250명 대중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라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대승불교는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해가지고 보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부처님과 거의 그 부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실 또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 먹어서 바로 말하는 게 이거는 아주 그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전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빠가 좀 이렇게 주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분은 훌륭하시긴 한데 접근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심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어려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의 역할을 이제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살 아라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절에 가면은 대웅전은 뭐 당연히 인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관음전이나 이런 법당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편안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요구자, 수요자, 그다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법당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법당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또 개인마다 또 좋아하는 법당들이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대웅전은 뭐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대웅전을 제외하고는 그 법당들은 각각 이제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좋아하는 차이, 호감도 이런 것을 이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자비를 표방하니까 뭐 그런 그 법당이 많은 것도 따지고 보면 자비의 한 방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당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이라고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런 법당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제 조금 높은 그런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준하는 분이 계시는 집은 다 전이라고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이렇게 이제 빠지는 분들, 그 다음 단계, 그 이제 각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서 법당마다 이렇게 그 뭐 신들의 위치라고 해야 그래야 될까요? 거기 이제 계급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 친밀도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법당이에요. 왜? 편안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로부터 또 친해 오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의 토속 신앙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당마다 친밀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절에 대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전달을 딱 해주셨는데 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은 보시는 분들께서 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절에는 뭐 전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도 있고 전 외에도 뭐 각도 있고 뭐 다양한 당도 있고 당도 있고 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거에는 이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을 뒤따라서 또 배우시고 또 깨달으셨던 또 다른 또 이 후진 분들께서 또 이제 계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막바로 부처님한테 바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고 싶다 하면 대웅전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가는 거고 나는 좀 천천히 좀 어머니도 들리고 삼촌도 들렸다가 가고 싶다 하면은 각도 들리고 이렇게 담도 들리고 하다가 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불교 절에서도 또 절이 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에도 또 어떤 특정한 어떤 공간들이 마련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라한들을 또 모셔놓은 공간들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절에 대한 되게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내 불교 생활을 다양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되지 않나.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듣고 불교가 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궁금하신 분들은 또 가까운 절에 또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실 것 같아요. 또 설명해 주실 게 있군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절에서 이제 대단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뭐그 이제는 성철 스님이나 기타 이런 분들, 그분들 이제 수행체 가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셔놓은 정강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사라고 그럽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종파의 조사를 거의 뭐 부처님과 같은 그 크기의 법당에다가 우리는 뭐 그렇게 작게 모시지만 일본은 거의 같이 할 만큼 그렇게 그 종파를 개창한 분, 그다음 그 절에 공로가 크신 분, 그다음 그 절에서 가마를 널리
감화력을 널리 펴신 분 이런 분들도 모셔놓은 그걸 갖다 이제 조사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법당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오광별 어미고 학생들 이제 네. 나중에 이제 뭐 해가지고 주변에 영향이 많으면 야, 이 어미고는 우리가 동상으로 모셔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모시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자비, 그러니까 네. 자비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라고 표현이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더 접하게 예, 되고 편안해지고. 네, 다양하게 또 이렇게 불교 생활을 또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 이제 절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절에 가면 불상이 있고 아 불상이 있구나 하지만 꼭 그 앞에 방석도 있고 절을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디 제사를 지내고 나면 또 절을 하게 되고 뭐 곳곳에서 살다 보면 절을 몇 번씩 하게 되는데 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절도 횟수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한 번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번을 해야 되는 거지, 뭐 108, 뭐 어디서 보면 뭐 108 뭐 배를 해야 되는 거, 108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을 왜 하는 건지 또 절의 횟수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절이 뭐 하는 데냐? 절하는 데다. 절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절 수행법은 우리 대중들한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수행법. 예. 네. 그래서 절을 하면 이제 무슨 공덕이 있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낮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제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잘난 것은 맞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아무리 잘났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잘났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기회, 나를 갖다가 좀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교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절인 거죠. 왜냐하면은 나의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바닥에다 이제 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아만이라고 그래요.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남을 무시하는, 그 다음에 남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하는, 또 남보다 내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아만은 수행에서 볼 때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아만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게 절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절을 많이 갖다가 할수록 좋은 건가요? 많이 할수록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 몸에 딱 맞게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뭐 절은 뭐 사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어른들이 돌아가신 때 뭐 문상을 가서 이제 뭐 2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세배를 할 때는 1번만 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불교에서 이제 성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 3배를 이제 하도록 왕하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를 법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한테 본래 3번 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에 그대로 차용이 돼가지고 부처님 할 때도 절을 할 때는 3번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을 수행을 할 때 우리 이제 번뇌를 갖다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불교에서는 번뇌를 크게 분류해 보니까 108가지 정도 걱정거리를 분류해 보니까 108가지 정도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 번뇌 108가지를 어떻게 제거하지? 이것은 내 마음에 번뇌. 내 마음에 아만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아만을 갖다 어떻게 다스리지? 절로서 다스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8배는 절 하나당 번뇌 하나를 없앤다는 마음으로 108개의 번뇌는 108번의 절로 한다. 108번을 이제 절로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랬는데 또 108번을 갖다 10번 반복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080번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이렇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아, 저는 지금 제 질문이 이게 아유, 네, 훌륭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도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아니, 들으면서 이게 젊은이들이 내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불교. 내가 저 나이 때는 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네. 지금인데요. 네. 또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는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일반 대중분들한테 종교가 있으십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스님도 아시겠지만 예. 한국인들 중에서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 예. 또 불교 불자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근데 그럼 절을 어디로 다니시고 얼마나 다니십니까? 라고 하면은 다음 말이 거기에 대단해요.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아끼시는 분들이 또 꽤 되세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불교만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꼭 그 곳에만 가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나 불교를 믿고 있다. 내가 뭐 꼭 절을 다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불교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사는가. 생활에 또 실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불교라는 이 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비의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뭐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배려하는 것, 우리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잃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오래된 종교의 이제 공통점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내가 뭐 특정한 곳에 특정한 장소에 구애를 안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0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의 DNA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내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절에 뭐 다녀오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종교 생활의 틀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전국토가 다 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00년씩 또 100년밖에 안 된 종교들은 시작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역사의 길고 짧음에 의한 신앙 형태의 뭐 변화 그런데 그렇게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배경이 네.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요 다음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불교를 이제 불교와 관련되신 이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가장 크게는 실제로 불교에 귀의하시는 스님 같은 네. 분들이 계실 거고 불교를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시는 그냥 불교 불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 이 완전 이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또 그냥 불교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스님께서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기준이 있는 이게 뭐 3cm를 넘으면 안 된다는 뭐 몇 미리를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교는 뭐 넓은 의미에서의 불교, 그다음 넓은 의미에서의 불자, 그다음 아주 좁은 의미에서 불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좁은 의미에서 불자도 이제 수행을 아예 이렇게 이제 저같이 그 본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가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절에 또 아주 이렇게 이제 신심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 규칙적으로 절에 출근하면서 우리 이제 그 경제적으로 또 사찰에 기여하면서 또 이런 이제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극적인 분들, 뭐 나는 늘 내 마음 속에는 불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해. 그다음에 뭐 1년에 촛발 하루밖에 안 가지만은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불자와 좁은 의미의 불자가 이제 뭐 아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네. 겁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이제 냉담자라고 그러대요. 등록만 해놓고 안 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는 뭐 어느 종교든지 열성적인 분, 그다음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밖에서 또 이렇게 표 안 나게 이렇게 또 그 불자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포교라고 해야 됩니까? 네. 포교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종교를 믿는 사람도 포교인데 반대로 내 종교를 싫어하지 않는 층이 많은 것. 이것도 이제 포교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네. 그렇게 해서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장점이기도 하죠.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는 믿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싫어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포교의 전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가 길고 전통이 오래되고 또 한국에 들어온 지 또 이렇게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신앙 형태들이 다양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머리를 미시고 이제 완전히 이제 좁은 의미의 그다음에 이제 불자를 하시는 어쨌든 간에 네. 교단을 끌어가고 불교를 지켜가고 네. 이제 이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경전에는 이제 머리를 보름에 한 번씩 깎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마디. 그 정도까지는 우리 티베트 스님들 보면 머리가 조금 길어요. 길죠. 왜냐하면 추워요 그 지방은. 머리를 깎으면 보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학생도 이제 머리가 긴데
우리 지금 뭐 요리사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세간에 이제 뭐그 PD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 삭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머리를 가꾸고 치장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안 손님들이 되니까. 안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해서 뭐 삭발을 꼭 스님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에 관리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오로지 그 시간도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직업군들 속에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징적인 의미. 예,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하는데 전념하라고 머리카락 가꾸는데 시간 쓰지 말고 전념하라고 그렇게 이제 머리 삭발을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그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규율로. 그 다음에 이제 네.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머리카락을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 무명초 그래요. 무명은 어리석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리석음을 갖다가 상징하는 풀 그렇게 해서 이제 번뇌를 갖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내가 일어나는 번뇌를 갖다가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다짐하는 거죠. 아, 네. 제가 번뇌가 사실은 좀 많은 편인데 머리카락이 좀 길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기분 나쁘다 그러면 좀 안 되죠. 마음을 좀 신기일전하고 싶으면 삭발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제가 삭발은 안 해봤는데.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뭡니까? 그 다음에 여자들도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면 미장원을 머리를 한다고 자르시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각오를 갖다가 살피게 해주는 하나의 이렇게 상징적인 또 어떻게 보면 표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기일전하고 싶으면 삭발 한 번씩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 삭발하고 다녔어요. 전혀 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때는 특별한 어떤 헤어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여튼 제가 모두가 그렇게 딱 깎고 다녔어요. 한국도 요즘 좀 추워지고 있는데 그때는 뭐 모자 쓰면 또 되는 예, 거니까요. 네. 뭐. 지금도 이제 모자를 쓰도록 네, 겨울에 삭발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번뇌를 지우는데 또 도움이 된다는 스님의 말씀 있었고요. 또 요 말씀 사이사이에 또 제가 또 약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포교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불교라는 이 종교를 알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어느 종교나 다 있는데 이 불교가 사실은 특히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절에 안 온다고 이렇게 스님이 전화하시고 절에 언제 오니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오고 싶으면 오겠지 아니 말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절은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 날 피곤하게 하지 나를 않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믿어도 참 이게 막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게 참 이제 많은 지금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나 현대 사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또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참 되게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자들이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좁은 범위, 뭐 그다음 범위, 이제 또 넓은 의미에서의 불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이 불교에 귀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수행하시고 깨달으시려고 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만으로 이 불교 단체들, 이 조직들이 운영되긴 사실 어렵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 또 이 불교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들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스님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판사판이라는 단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도래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이판 스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시고 이런 가르침을 집중하시는 스님이 계시다면은 사판 스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교의 이 생활들을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는 되게 그건 스님이 할 일이 아니지 않아 싶지만 사실 옛날 같은 농경사회 같은 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농사도 지으시고 이런 것 같거든요. 이판사판이 불교에서 나온 단어가 맞는 건가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단어는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나 고려 때,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중세, 그 다음에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이런 이제 중세 시대 때에는 그 나라의 인재들이 전부 다 종교인들이 네. 많이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고 종교직에 이렇게 많이 종사하고 종교 문화가 가장 최상의 이제 문화를 유지하다 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판사판을 같이 이제 겸하게 됐는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오면서 그 출가자라고 하는 이제 스님네들이 뭐 지금 이제 직업이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또 세간에 이제 뭐 많은 종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다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모든 우리가 뭐 지금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탈종교의 사회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신학대학이나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가 뭐 서울대 법대나 의대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의대나 법대 갈 사람들이 불교대학이나 신학대를 갈 텐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능력으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선시대 때 출가자가 신라나 고려 때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명망도나 이제 지명도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도량도 가꾸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만 시키자. 그게 이제 이 판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사판이죠. 그래서 도량을 지키고 가꾸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이분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늘 이제 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왔던 거지. 그게 뭐 무슨 꼭 나눠야지, 꼭 나눠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제 시대마다 역량의 차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분업화된.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은 이게 왜 나눠져 있냐는 사실 질문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다 각각의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런 불교 우리가 쓰는 평상시 언어에 불교를 기반으로 했던 언어들이 좀 많이 있어서 혹시 스님들께서 그런 단어들 몇 개를 좀 알고 계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가령 뭐 야단법석 같은 것도 이게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이러는데 그게 불교 단어. 북당은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뭐 건축 기술을 가지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그때는 나무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공간을 크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그랬는데 촛발 때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에 1000명이 모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법회를 갖다가 어디에서 해야 되냐 하면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이크 시스템을 하는 게 이제 별도 발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 육성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외에 모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괴불이라는 거 있죠. 부처님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제 걸고 야외에서 법회를 하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렇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석은 법회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들판에다가 단을 설치하고 법회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본래 야단 법석이었는데 그게 분위기가 이제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좀 야단 법석에 그러면 아주 어수선하고 시장 바닥 같은 그런 이제 말들로 되고 그런 뜻이 있었구나. 바뀐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다반사라는 말 쓰죠. 다반사다. 다반사다. 그 뭡니까 이제 밥을 먹고 나면 꼭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밥 먹는 것만큼 차를 자주 마신다.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뭐 다반사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 뭐 이왕 뭐 또 먹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점심이라는 거 있죠. 점심. 딤섬, 만두,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간단한 요기. 그러니까 뭐 만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까 마음에 지금 내가 배가 매우 고픈데 정식으로 밥을 먹기 전에 만두 한두 개 먹고 나면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잠깐 점을 찍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심인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점심을 이제 잘 먹으라 그래요. 저녁을 잘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워낙 이제 뭐 영양이 전부 과다 해가지고 뜻은 바뀌었지만 점심도 이제 그런 뜻이. 점심이 그런 뜻인 걸 아시는 분들은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다음 우리 합니다. 지금 이거 시대의 화두다. 이거 화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화두.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말도 사실은 또 불교의 용어고요. 그다음 또 조금 재밌는 것은 뭐 야단법석 그다음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넉자로 된 것 중에 하나가 횡설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횡설수설. 지금 우리 뭡니까?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횡설수설이라고.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나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읽거든요. 이 사람이 경전을 얼마나 잘 읽는지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로로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가로로 하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좌로도 마음대로 설할 수 있고 세로로도 마음대로 설할 수 있고 괄호로도 마음대로 설할 수 있는 경전에 통달한 사람. 그런 뜻으로 원래는 형대 아까 야단법석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횡설수설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읽는 것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것만 살려가지고. 너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냐. 나는 횡설수설이 아닌데 남들이 횡설수설. 듣는 사람이 이제 횡설수설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또 뭐라고 있고 뭐 이제 다른 종교로
수출된 언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장로도 불교 영어예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전도도 불교 용어. 그래서 전도 이제 집사. 근데 예, 요게 우리가 이제 들어보니- 미리 네. 그렇게 이제 또 일찍 들어온 종교의 언어를 이제 새로 들어온 종교들이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제 빌려간 경우도 들어들어 있고요. 네. 스님, 제가 그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막 배우고 느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그러네요. 애석하게 됐습니다. 5분도 채 넘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길어지더라도 예. 이게 꼭 들어야 될 얘기들이 그래도 몇 가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네, 네, 요 쫓겨나더라도 할 말을 하고 불교 단어만 해도 사실은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요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다른 단어들도 혹시 불교 단어가 아닌지 또 네.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것들 중에 스님은 정말 고기를 드시냐 안 드시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것도 그거 그 교학적으로 또 교류사적으로 그 상당히 그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오늘 50분 동안 그래서 요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네네. 그 사실 청년들의 여러 고민들에 대한 어떤 법문 소개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앞전에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이 명상과 선을 네. 또 이 절 외에 이 다른 수행 방법으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요즘에는 또 서양을 중심으로도 이 명상, 메디테이션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 또 스님 하시면 이게 또 좌선하시는 모습들이 또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좌선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요거를 또 청년들의 어떤 법문 소개 이전에 네. 사람들에게 또 좌선에 대한 어떤 효과도 설명해 주시고 좀 그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거든요. 불교는 현재 지금 이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종교인들 그 종교 설문조사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이제 물었더니 옛날에는 구원이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면 가면 갈수록 현대에 이를수록 마음 평화 이쪽의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 평화 자체를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마음 평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종교에서 마음 평화에 대해서 가장 치밀한 또 역사와 치밀한 이론과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불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자선의 역사는 인도의 그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그 고대 문화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명상하는 그 토우 인형이 나올 만큼 명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시대에 따라서 명상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요즘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음을 갖다가 내가 안정을 시키고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을 다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잠깐만이라도 심지어 요즘 뭡니까 멍이라고 하죠. 멍 때린다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테이션이죠. 그렇게 할 만큼 이 명상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상 그러면 이제 불교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교 단체고 현재는 지금 그 명상도 또 많은 또 분화를 일으키면서 각자 이제 자기한테 맞는 명상 뭐 물만 쳐다보고도 명상하는 거 물멍 물멍. 캠핑 가가지고 불 쳐다보고도 명상하는 거 불멍 예. 그다음 저 이제 뭐 비 내리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또 비멍 멍 때린다는 거 그런 것들도 뭐냐면 이 복잡한 세상에 내가 마음을 좀 평화롭게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 방법들에 대해서는 불교가 이제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고 다 그런 방법에 대한 많은 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또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제 경과가 돼서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법문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뭐 종교가 뭐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참 많은데 종교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내가 자신 있고 잘 나갈 때야 뭔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늘 자신 있고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또 내가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딴 것도 이렇게 우리가 실력을 쌓아놓고 준비를 하듯이 종교도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그 실력을 쌓아놓고 종교적 소양을 저축을 해놓고 또 종교적 수행 방법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평소에 조금 이렇게 이제 익혀놓으면은 내가 정말 종교로 필요할 때 그 종교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바로 이제 도움을 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많은 네. 이 영역들이 있지만 종교의 영역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니까 거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저희가 요 진행을 이제 여러 종교를 거치면서 하고 있는데 불교가 제가 편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길었다. 근데 그만큼 말씀 정말 잘 많이 해주셨고 좋은 얘기 또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청년이 묻고 종교인이 답한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교 편이었고요. 수고해주신 원철 스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카메라를 보면서 저희 안녕 인사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